어버이 주일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십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표준으로. 그런데 그 계명 중에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율법이 뭐냐면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부모가 돈이 많고 부모가 능력이 있고 부모가 똑똑하고, 쉬운 말로 하면 존경할 것이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라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부모 아니면 내가 이 땅에 내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부모 공경은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번 주간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겠어요? 용돈 주세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전화하고, 그리고 얼굴 보시고 목소리도 들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왜 5월에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제가 이 메시지를 몇 번 안 하고 다음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가 계속 준비하면서 막 금식에 대해서, 세계 기아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한 1000만 명이 기아로 죽는답니다. 기아에 시달려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5분의 1이잖아요. 그 숫자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유대인은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2번. 그래서 예수님 당시 요 금식을 하든 안 하든 뭐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이 말하거든요. 금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를 부정하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살려고 하는 삶의 첫 번째 인간의 몸부림은요,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아예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울고 나서 제일 먼저 엄마 젖을 찾잖아요.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이걸 일반화시켜서 행했고, 그들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고 회개나 하나님 앞에 겸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신을 비하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연극처럼 일상처럼 금식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식사하는 거 똑같이, 안 하는 거 똑같이, 그렇게 연극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금식에 대해서요, 자기 행위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과시킵니다. 금식이 죄를 없이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금식을 하면 뭐가 없어집니까? 살이 없어지지 죄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형식이 굉장히 이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들의 죄에서 건지심을 받는다. 이걸 이제 금식의 행위에다가 의미를 부여시킨 겁니다. 기도의 의식 절차를 지키면서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금식한다 방법이 뭐예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옷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나는 이 금식과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맞이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빨리 와서 식사해. 뭐 먹고 싶니? 짜장면 먹고 싶다. 그리고 먹고 있는 앞에 보니까 누가 많이 보던 분이야. 교회 장로님이 짬뽕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근데 장로님, 담임 목사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 지금 배달 갔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먹는 거, 사람의 자리,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하는 의식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냐 아니면 의인의 모습으로 서 있냐. 유대인은 항상 사람들 앞에 보일 때 나는 의인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보장된 자리 있는 사람이다. 이들의 금식은 다 헛수고고 모든 기도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진실함을 갖추지 못하면 기도의 열정,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금식하면서 기도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의 내용, 하나님 앞에 선 본인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의 금식과 기도는 영성을 가장하고 위조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쩌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단식도 있고 금식도 있잖아요. 금식은 금식 그 자체로 어떤 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덕이나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은 영성, 신령함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 5월에는 좀 금식합시다. 다 아멘 안 하잖아요. 6월 첫 주에 1일 날 우리가 핵심 나주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사실 불편해요. 오고 가는 길. 그리고 점심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금토일 시대의 망대를 만들어야지.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부지에 서부 이 지역 전체를 두고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장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예배 끝나면 제가 저 뒤에서 지키고 서 있을 겁니다. 나가지 마라. 성가대 연습하고 나가라. 그리고 식사 당번하고 67세 이상만 내려가십시오. 정해놨습니다. 연습하셔야 돼. 두 곡이지만 그때 우리가 성가 연습하고 성가대 연수고 우리 교회가 33명이거든요. 하셔야 돼. 누구든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찬양한 모든 것이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방송이 돼. 전 세계. 목사님 저 토요일 날 시간 있고 약속 있고 약속 어기세요. 시간 다시 잡으세요. 그날이 우리 교회의 D-Day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 안의 영적인 모든 시스템이나 내용들은 좀 변화시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그렇죠? 정식적으로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총체적이고 공식적인 국가적인 금식이에요. 그 금식은 죄를 고백하고 깊이 애통하는 거예요. 금식은 절대로 금식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상한 심령, 갈급한 마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신명기 35장 13절에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인지 그리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 그걸로 금식을 이해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쓸모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공유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성경적인 금식은 절대로 어떤 이유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음에 사무치는 어떤 것이든지 자신을 괴롭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피할 수 없어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 그러면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른 금식의 의미,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금식의 기간에 대해서 정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그 사람 당시의 상황, 형편, 필요에 따라서 고린도서 11장 20절에 바울은 여러 번 금식 굶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 전도 현장, 상황과 환경에서. 그래서 오직 공적이고 의무적인 금식은 속죄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자발적이고 개인적이고 금식할 필요가 있으면 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수준과 우리 신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공식적인 신분 권세가 주어졌다. 금식을 핑계에 대해서 금식함으로 내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얼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이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담을 헐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볼 때 일주일 금식하고 이제 금식 시간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하는. 이걸 이제 그대로 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이슬람이 라마단이라고 해서 몇 주간 또 금식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율법대로 어떻게 하냐면 해 지기만 하면 많이 먹어버려. 공식적으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이거든. 그 똑같은 거예요, 그 행위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3주간,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유대인 금식한. 정해진 기간보다 금식을 해야 할 경우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금식 상황이 있었냐면요, 요에서 1장 1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역병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쳤을 때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돌림병이, 영적인 병이, 그럼 금식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그래서 수일 동안 슬피 우며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때문에 금식한 적이 있나요? 성전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 이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금식 수준이 다른 거잖아요. 벌써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거든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서요,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 자복함이 너무 간단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하나님 앞에만 말할 수 있고 세상에 또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대부분 그냥 기도하고 끝냅니다. 다윗은 철저히 어느 정도 금식했어요.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네 아이가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솔로몬이거든요. 죽고 나서요, 눈물을 싹.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조아릴 태도가 사라져 버리고, 이건 큰 비극이죠.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애통함이, 그러니까 금식이라니까 꼭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처절함이 금식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문제가 금식 아닙니다.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시험 등, 그게 금식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금식을 목표말로 할게요. 태죽을 내. 태를 낸다고. 들켜. 그러니까 다 알아. 시험 들었구나.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진짜 우리는 마음에 두고, 저도 그때 마음에 어떤 감정인지 표현이 안 돼. 일본 지진으로 2만 명이 죽었다. 쓰나미. 근데요, 일본에서 한 해 동안 자살한 숫자가 3만 명이 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소식 정보를 듣고도요, 뇌, 감정,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무디어졌어요. 마치 이거 같잖아요. 결혼해가지고 10년, 20년 지나면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무디어지는 것. 그걸 뭘로 표현해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는요, 가족끼리가 아니라요, 무디어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요,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죠. 그 먼저의 삶의 태도나 패턴들이 뭔가 모르게 바뀌어져. 빨리빨리.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갈급하게 돼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진 지가 너무 많아졌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금식은 전도자의 금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럼 금식은 어떤 때에 금식은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족이 위기를 차. 제일 유명한 거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유대인 민족을 싹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 4장 15절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이때 나온 말이면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은 어떻게 한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한 이 에스더를 보고 왕이 너무 이뻤는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죠. 에스라에 보면 70년 포로 생활의 해방의 가장 기쁜 날, 그의 백성들은 그 기쁨을 잘 감당하게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기쁜데 먹고 마셔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금식을 선포해요. 자, 레위기 23장 29절 32절에 보면 속죄일에 금식을 하는 이유, 죄를 자복할 그 자복이라는 것은 뜻을 풀어보면 자기 비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비하란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큰 범죄를 하고 나서 그가 자기의 의미 있는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있을 때 그의 삶은 말라져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는 다윗. 요나서에도 나오죠. 느느웨 성에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이건 이방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거든요. 유다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사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 성은 무너진다. 그래서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느느웨 왕에게 그 소식이 들리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배옷을 입고 제2위에 앉아서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서 니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옷을 입어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것 그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아니할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간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은 또 그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니까 그때 지적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스스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고 회개한 것이 사무엘 7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미스바 운동.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고 싫어하는 금식이 있어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야.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에 들어 헐벗은 자를 또 내 거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유, 멍에를 꺼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멍에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밧줄로 꽁꽁 묶어놓은 그 사람들, 그 생각들, 그 마음의 감정들을 풀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렇죠? 저 사람은 안 돼. 누구는 안 돼. 여러분이 스스로 올가매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금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운수 같은 놈. 이제 금식 풀어주세요. 밧줄을 잘라주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감정. 그래서 사단은요, 그 상처, 그 감정에 굉장히 깊숙이 감정.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감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알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데 사단이 그걸 굉장히 잘 이용하고. 그래서 나중에 큰 사건, 큰 것이 뭘로 돼요? 대부분 트라우마로 남아요. 근데 여러분의 상처로 남아요. 상처에는 꼭 흉터가 남잖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5.18 광주 또 세월호 다 당한,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다 상처로 남아요. 트라우마로. 그때만 되면 그걸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품고 가야 될. 근데 우리는 우리 가정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넉넉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불신자들은 몰라요, 잘.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제사 안 지낸다고 뭐라 하는, 요즘 그러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것들은 예수도 안 믿고 제사만 지내고, 여러분이 조금 더 넓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보면 이제 다소 사람 사울의 금식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의 영적인 내용,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오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깨뜨리거든요.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다메섹 성에서 딱 만나서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어느 날 어느 때 기도원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과 내 믿음 내가 받은 복음을 겸비하고 재조정 옛날에 화면 조정도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요 굶어 죽는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 요즘은요 여러분이 3일 굶어도 영양실조 안 걸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양이 너무 과다하니까. 조금만 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이제 날리죠. 가난한 자들 앞에서 음식을 다 먹어치고 성찬을 흥청거리며 잔치로 전락시키지 마라. 이것이 고린도전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은사, 사랑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은요 더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가난하고 그래서 예수 믿었고 뭐 지금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넉넉해지시고 여러분이 더 베풀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 눈치 봐주셔야 돼요. 이제는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구나. 여러분이 제사 때 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감정이나 기분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영적인 배경이나 내용들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치 봐서 기분 나쁘지 않고 달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봉투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목적이나 의미는 다 돈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너희들이 예수 믿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집안이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게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 불만 불평 여러분의 그런 감정이나 내용들을 그 감정의 포승줄을요 끌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금식이 예수님이 금식한 거 나오고 모세가 금식한 것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금식은 세상을 구원을 위한 금식이었고 예수님이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금식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해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라서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음식과 양식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의 금식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몸을 갖고 있지만 근데 금식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식 그 자체는 귀하고 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내 자신이 큰일 날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금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것을 금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금식. 그게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금식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제자를 세우는 금식이었어요. 결론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한 금식이 우리의 금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모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금식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에도요. 예수님이 직접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요,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배고픔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 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조차도 사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금식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배부름이었고 나의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우리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의 표본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 13장에 어떻게 나와요? 금식 중에 가장 표본으로 삼는 금식은 13장 안디옥 교회의 금식. 요 구성원들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 그래서 바나바, 니게리오, 시몬, 구레네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그리고 사울. 이 사람들이 가족 다민족이거든요. 이 구레네 사람은 흑인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에 대한 선교의 여정을 걷는 금식의 절차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금식하셨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일을 맡길 제자를 세우는 일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냥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꺾어놓고 시작하시며 금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 금식의 시간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것을 절제하는, 내 것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나의 풍요를 절제하고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들어보는 여러분의 삶의 금식이, 신앙의 금식이, 믿음의 금식이, 영적인 금식이 시작되는 중요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먹을 것도 많아요. 그렇죠? 저는 5월달 되면 제일 먹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해꼬사리에 새로 나온 굴비를 지져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실 은혜, 새롭게 임할 말씀에 집중하는 금식이 선포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할 때 얼굴을 씻으라. 절대 나의 시험, 나의 불신앙이 성도와 자녀와 교회에 들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만 마음을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비하여 금식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5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마땅한 은혜가 선포되는 또 임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